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사오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우리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고요. 지금 계속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한 알파벳마다 8절씩 계속해서 8절, 16절 이렇게 8회배수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프라고 하는 11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그리고 라메드라고 하는 12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81절부터 96절까지 총 16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인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를,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요. 결국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들겠다는 건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올까? 왜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고난이 올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오는 것은요, 우리의 그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요. 여러분, 그러면 굳이 우리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언제 필요하느냐?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자도 그의 삶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관계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를 향한 악인들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또 파괴하고 멸하려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그가 끝까지 말씀만을 붙들겠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시고 그 말씀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81절과 82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1절, 82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영혼이 고갈됐다, 내 영혼의 힘이 다 빠져서 소모됐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이 시인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다 지쳐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뭘 붙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랬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한계가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건 놓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평안할 땐 모르지만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지만 그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들었던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복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습니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위기를 이겨냈고 참아냈고 인내함으로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2절에도 보면 주님의 말이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안위를 얻었고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얻었기에 결국 어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안위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안위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3절은요. 지금 이 시인의 아주 큰 고통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그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대 이 팔레스타인은 유목민들은요. 우유나 어떤 음료들을 이 가죽부대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특별히 우유를 가죽부대에 담아서 그것을 연기나 어떤 훈연의 훈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뭘 만들었냐면 바로 치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나는 어떤 방 안에다가 이 가죽부대에 우유를 담고 넣어놓으면 한 며칠이고 또 심지어는 몇 달이고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채로 그냥 두다 보면 그것이 가죽부대가 쪼그라들고 말라버리면서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 바로 치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끔 이 가죽부대를 그 연기나는 방 안에 넣어놓고 이 주인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긴 시간 동안 둬야 되니까. 자, 그런데 마치 자기의 신세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연기나는 그 가죽부대처럼 방치되어서 때로는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 지금 이런 고통스럽고 이런 정말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이라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때 8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상황을 보고 계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그런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가죽부대처럼 정말 메마르고 곰핍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가 가죽부대처럼 정말로 다 메마르고 힘든 잊혀진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84절과 85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처한 어려움과 고통의 내용이 뭔지 나오는데 바로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동굴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왔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또 미행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 달려들었는데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무엇을 붙들었느냐?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 때 다윗을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함정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함정,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 속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에 나를 그 환난 속에서, 그 핍박하는 자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도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거의 멸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망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8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의 멸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도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또 모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89절부터는요. 라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12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또 8절의 그런 시인데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아름답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것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9절부터 9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보다 위대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그 성실하심, 그것은 대대에 이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땅을 말씀으로 세우셨으니 땅이 항상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피조물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이 천지를 움직여가고 천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그 말씀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9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2절부터 9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즐겁지 아니었다면 나는 내 고난 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였고 멸망 가운데 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93절에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94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움직여 가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가시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아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멸하려고 엿보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 찾아자며 도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과 증거와 능력, 말씀의 능력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처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임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어떤 피곤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둘러싸 우리를 해하고 하나님 모함하여도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막혀졌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막혀졌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